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히브리 민족이 애초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근원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초에 어떻게 당신을 알리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고 신약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니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류에게 알리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숨에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막연히 어떤 철학이라든가 교리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건, 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건,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보내어 건지셨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이벤트, 팩트, 사건이죠. 사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당신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의 차원에서, 대중의 차원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경험이 선민, 히브리 민족에게 국한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생각했던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것을 한 시대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제일 일찍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이 안디옥이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그리스, 유럽이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리고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영국, 그리고 거의 1800년이 지나서 구한말에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100년 남짓한 기간에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남들에게 베풀고 주는 입장에 있게 되니까 영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남의 나라의 원조를 줄 수 있는 국가로 변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세기에 한 세기 안에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이제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이 결코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신앙적으로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베풀고 우리가 가서 배우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신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는 입장에 있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이 대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북한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내려는 입장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대한민국의 이 재계 지도자들이 초청한 것은, 그들이 오면 뭔가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게만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비핵화 협정을 맺는 것도 비핵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수조 원을 지원해도 부족한데 밑빠진 독이 아니냐, 이용당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그게 아니고 반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뭐를 해먹든 어디에 쓰든 사실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용돈을 줄 때 너 이 돈을 뭐 사탕 사 먹는데 먹지 말고 책을 사서 뭐 책을 사는데 쓰거라. 그건 주는 사람의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그걸 받아서 책을 사든 뭘 하든 그건 그 사람의 결정할 부분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왜 남들은 내게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만 많으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건 그만큼 내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 중에 하나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이에요. 축복의 성격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며, 그것을 믿기라도 했으며, 그것을 목적으로 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아예 그런 사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발전이든 무슨 이런 발전을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러한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결과,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 사상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내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대로 가시적인 결과가 이후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면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은 자가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믿음을 갖는 차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가시적으로는 아직 바뀐 게 없지요. 내면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자라나고 나면 이제 가시적인 차원에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 결실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 결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을 바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장래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내 안에 He's changing me.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 마치 임산부가 아기가 발로 차는 것처럼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생각이 있어, 사상이 있어, 비전이 있어, 믿음이 있어. 꿈틀거려야 돼. 꿈틀거리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장차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까?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장차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관심을 갖지 않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아무것도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니까 대부분이 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이지요.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더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까? 오른쪽도 듣고 왼쪽도 듣고 스테레오로 들어야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왜 예수님이 듣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기적을 보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보고 믿으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나 보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지 보는 것이 사람의 영혼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순간에 내 영혼을 움직입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임프린트, 형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때부터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남자들은 이 생명을 잉태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들기가 어려운데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잉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인 단위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면도 많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또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 주님과 내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올라가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내려오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놀라운 아주 상징적이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교류하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에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참 여성들이 복이 많은 이유가, 남자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이 40절부터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뭐 여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믿은 남자에게, 믿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음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은 늘 그 마음 속에 이 복중에 뛰노는 아이처럼 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믿음, 꿈틀거리는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적인 무슨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자라나는 믿음, 내 안에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죠. 십계명. 우리는 율법하면 신약 시대에서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법도, 원칙, 의의 원리 위에 세우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종교심이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신을 섬기는 그 정성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어요.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 세속주의라 하면 현대시대의 산물이지, 옛날에는 모든 문명이 종교심이 지대했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종교를 전부 다
열심히 믿었어요. 그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어떤 기복 사상이라든가 복을 구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령한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신비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초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법도, 그 법도는 의를 행하라. 불의를 하지 말고 의롭게 행하라. 하나님에 대한 원칙, 사람들끼리 행해야 될 원칙, 이 법도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 원리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낸 첫 행위가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아직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장차 이들이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 이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실 때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의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셨고 또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셨고 또 누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의인, 이걸 봐야 돼요. 원고 안 보고 하는 설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인, 이거 어디다 썼는데 못 찾겠네. 시편 1편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신약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만큼 의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의인이 중요하면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나니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라는 말과 의인이 없다라고 읽으면 약간 뜻이 달라지지. 얼마나 의인이 중요하면 의인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고 오늘날에 와서 잊혀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
법도 이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할 때가 많죠. 열심이라든가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무슨 헌금을 정성껏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대신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람이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